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순서에 따라서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50절부터 5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5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0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생명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부활절기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55절에 있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 구절을 인용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바울이 이 사망에 대해서 이렇게 조소한다 할까요? 조롱한다 할까요? 비웃고 있는 이런 표현을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인생이 이 땅에 시작했을 때 우리는 자각도 하지 못하며 내가 사람인지 내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 갓난 아기 때부터 이 땅에 저희들이 삶을 시작하는데 그 삶의 시간 가운데에는 두 종류의 시간이 있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 제목을 우리가 생각할 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할 때에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뉘앙스, 의도, 어떤 위치 그런 것들은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서서 승리자의 어떤 그런 것으로 자격으로 그렇게 얘기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시간들이 과연 승리자의 시간을 살고 있는 건가? 바울과 같은 시각을 가지고 그것을 느끼며 그것을 누리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할 때에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지배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적어도 우리가 이 말씀을 바울의 이 선언을 이 표현을 우리 것으로 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그런 삶의 어떤 형태, 삶의 질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부활절을 지키는 우리의 어떤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가지 시간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인생을 살아가는 두 가지 시간, 두 종류의 시간. 하나는 죽음의 실존에 따라서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죽음은 엄연히 모든 사람 앞에 존재하니까 그 죽음을 의식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죽음을 모두 다 의식하고 있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죽음이 있기에 마음이 조급해지는 겁니다. 내가 이제 20년밖에 안 남았는데, 혹은 내가 사고로 나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주변에 불치병을 빈 사람들 보면 괜히 마음이 조급해지고, 내가 내일이라도 만약에 어떤 일이 있다면 이런 죽음 앞에서의 그 제한성, 한계성 속에서 사람은 본의 아니게 자기의 내면 의식 속에서 조급함과 두려움과 걱정거리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내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이 시간만큼은 적어도 내가 만족스러운 시간, 내가 즐거운 시간, 내가 보람된 시간을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제한된 시간들이기 때문에 내가에게 주어진 이 제한된 시간 속에서 내 자식의 잘됨도 보고 싶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칭찬도 받고 싶고, 내 육체가 쾌락도 누리고 싶고, 그런 겁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실존을 의식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한정된 삶의 시간들을 살고 있는 사람의 형태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제목처럼 또 다른 시간이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시간은 그에 대조될 수 있는 시간들이겠죠. 죽음의 멸망과 새 시대의 가치라는 겁니다. 죽음이란 것은 모든 것을 다 파멸시키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력과 그의 실존이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죽음이 어울리지 않는 의의로 표현할 때 멸망되는 겁니다. 죽음의 멸망. 생각해 보셨습니까? 죽음이 멸망되는 것. 죽음 자체가 멸망이라고 알고 있는 우리가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의 의식 속에 죽음의 멸망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이 멸망한다고. 죽음이 없어진다고. 우리가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라라고 그렇게 우리가 많이 표현하고, 바울도 그것을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죽음이 멸망한다고.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생각을 해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나를 알지도 모르게 언제나 압박하고 있는 그 조바심 나는 시간의 흐름. 자꾸만 시간은 가는데 나는 내가 모든 것이 이루고 싶은 것도 많은데, 나는 내 모습을 보니까 너무 비참해서 절망밖에 나오지 않는데 시간은 자꾸 가고, 그런 것 속에서 죽음이 멸망되는 시간, 새 시대의 가치, 도대체 죽음이 없어지고 나면 나는 어떤 가치를 가질까? 이 시간의 의미가, 오늘 하루의 의미가, 또 내일 하루의 의미가, 알 수 없지만 내가 이 땅에 허락받은 이 생의 시간들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볼 때 우리는 두 종류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서론적으로 잠깐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부활절은 사람이 정한 겁니까? 답하겠습니다. 부활절은 교회가 부활절을 지키기로 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 좋은 말씀하시고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피값을, 죽어야 될 어떤 죽음의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해 주셨다는 겁니다. 죽으심과 마지막에 복음에 나머지 한 남았는 그 골격이 뭡니까? 그가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그가 실제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것은 우연히 사람들이 미화시킨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수천 년 전부터 3,500년 전부터 그에 대해서 얘기해 왔었고,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또 그 얘기 하신 겁니다. 살아가는 내가
나를 일으키리라고. 예언된 사실이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많은 수백 명의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증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 사실 앞에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과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과 부활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일이 바로 주의 날, 주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사람이, 교회가 정한 겁니다.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라는 교회 회의에서 정한 겁니다. 그때 2000년 전에 역사적 사실로 있었던 그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었는데 그날이 언제였는가를 계산하니까 음력, 양력, 그레고리아, 어떤 달력, 모든 게 다 서로 또 윤달, 이렇게 다 있으니까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영원히 잊지 않기 위해서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 건가라는 생각 속에서 정한 겁니다. 춘분, 여러분 그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은 날, 우리가 봄에는 춘분이고 가을에는 추분이라 말하죠. 그 춘분이 지난 다음에 달이 보름달이 뜬, 만월 보름달이 된 것입니다. 보름달, 춘분 이후에 보름달이 뜨고 그 보름달 뜬 다음에 제일 첫 번 맞이하는 주의 날을 우리가 부활절로 삼은 겁니다. 그 날이 실제로 예수님 부활하신 주일이 그 날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달력에, 윤달에, 윤년에 상관없이 볼 수 있는 그 정확한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한 사실을,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그렇게 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지켜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은 세상에는 신앙조차도 초월자이신 신적 영역에 있는 이 부활의 사건조차도 인간의 이성 속에서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켜서 신신학이다, 자유주의 신학이다, 혹은 고등비평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럽의 대부분의 어떤 신학교들이 그런 색채를 띠는 신학들이 많죠.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사상, 소중한 어떤 교훈들은 귀중하지만, 그러나 그를 신격화시키고 신화적인 요소로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 세 가지 가설을 내놓은 겁니다. 잘 아시는 거죠? 기절설, 도둑설, 환상설 등등 이런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몸에 손상이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 충격 때문에, 아픈 고통 때문에 쇼크해가지고 그냥 기절했을 뿐이다. 근데 그를 제자들이 시원한 굴 속에다가 놔두니까 다시 정신을 차려졌다. 요즘에도 사망 선고를 내는 사람들이 화장하기 바로 직전에, 혹은 그렇지 않으면 이번 주에는 그런 일도 제가 기사에 본 것 같습니다. 신체 장기 기증하기 바로 직전에, 수술하기 직전에 사람이 깨어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인정하지만 사실은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한 상태를, 근데 시원한 굴 속에 있다 보니까 다시 살아나게 된 거다. 기절설. 또 한 사람은 뭡니까? 도둑설. 마치 성경 지도자들이 그렇게 퍼뜨려서 푸는 성경에 남아있는 기록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부활했다는 것을 그가 미리 예언했기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시체를 훔쳐갔다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환상설이 뭡니까? 그 제자들이 너무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무덤에 가서 첫 빈 무덤을 봤던 그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너무 마음이 안타까우니까 환상을 봤다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적인 합리적인 사고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이렇게 신학자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인간적인 합리적인 게 뭘까요? 뭐가 합리적인 걸까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운명하셨는데 창으로 옆구리를 찔려가지고 심장에까지 장끝이 도달해서 물과 피가 다 흘렸는데 미동도 안 하셨다. 그리고 여러 시간이 지났는데 그 수많은 어떤 그런 그 체액이 밖에 나와서 이미 혈액도 부족하고 모든 게 있는데 그게 기절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누구도 그것을 의학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도둑설요? 자신이 스스로 속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속이고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목숨을 내어놓는가요?
베드로는 지극히 정상적인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떠나지 않겠다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대제사장 종의 발목에 귀를 쳐서 나를 자를 정도로 용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여러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붙잡혀가서 대제사장들에서 신문받을 때에 감히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지 못하고 피하며 부인하고 나중에 저주까지 한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당연한 모습이었습니다. 인간의 나약한 모습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서 갑자기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너희가 죽인 예수를 주가 그리스도가 됐다고 내가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이 시체를 훔친 사람이 그렇게 자기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거짓 앞에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까요? 그렇지 않는 겁니다. 환상설요. 환상이 수백 명 앞에 환상이 보이는 겁니까? 여러 다른 장소에서 여러 다른 사람 종류에게 그렇게 보이는 겁니까? 갈릴리 해변에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내가 본 것 같이 내가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본 모든 사람들이 환상을 한꺼번에 본 건가요? 환상을 한꺼번에 본다면 그 자체가 기적인 겁니다. 어느 것이 더 인간적으로 합리적입니까? 이성적입니까? 그냥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해석하고 싶을 뿐이죠. 성경은 역사적 사실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 앞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말 앞에 로마의 초기 기독교 박해에도 목숨을 초계같이 내놓으며 기쁨으로 죽어가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화형대 위에서 그냥 기쁨으로 죽어가는 겁니다. 감격 가운데. 그것이 거짓일 때 그것이 가능한 건가요? 우리는 신앙의 기준이 뭐냐를 한 번씩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신앙의 기준이 뭡니까? 성경 말씀의 역사성인 겁니다. 성경 말씀을 쓰인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비유이고 이것은 그냥 교훈이고 실제와는 맞지 않고 심지어 그 정도 많은 것은 좀 그래도 그냥 그럴 수 있나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 더 심한 경우도 있죠. 이 비유는 나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단은 자칭 예수, 재림 예수라는 사람이 어디 한두 명이었습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수많은 이단들을 봐왔습니다.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성경을 왜곡한다는 겁니다. 이 성경은 나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옛날에 제가 그 어느 집단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우리 교회 집사님, 여집사님 어머니 또래였으니까 제 부모님 세대입니다. 그분들은 계룡산에 있는 어느 집단인데 거기에 가서 왜요? 예수 잘 믿으려고. 왜 멀쩡한 교회 두고 왜 가느냐? 예수 잘 믿으려고. 교회에는 확실한 얘기를 가르쳐 주는 게 없어. 거기 가면 병자가 나아. 신유의 은사가 있어. 거기는 기적이 일어나. 그래서 꾸역꾸역 가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거기 있는 그 종교 지도자가 내가 이번 여름에 내가 아무래도 죽을 것 같아. 하나님께 내게 그런 계시가 있었어. 죽고 나면 내 시체를 묻지 말고 놔두고 여기서 위해서 기도해라. 내가 3월 말 다시 부활한다고. 그 여름에 진짜 죽었습니다. 사흘 후에 썩었습니다. 14만 4천 명은 내가 받았는 내 무리들이 14만 4천 명에 속한다고. 내가 믿는데 이 집단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 14만 4천의 구원받은 무리들의 상징적 숫자 속에 포함되지 못한다고. 여러분,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구십니까? 스데반입니다. 기쁨으로 죽은 겁니다. 이후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순교자들이 초기 기독교의 박해 때에 기독교회사를 보면 하나같이 기쁨으로 그 믿음 하나 갖고 죽어간 겁니다. 그럼 그 성도들은, 그 순교자들은 어디 갔습니까? 현대 14만 4천 명이라 하는 그 헤아림 그 속에 그 사람들 다 배제하고 나면 그 사람 도대체 어디 가는 겁니까? 그 사람 지옥 갔습니까? 그 순교자들은?
스데반도 지옥 갔습니까? 수많은 순교자들 어디 가는 겁니까? 요한의 제자 폴리갑은 어디 갔습니까? 화형되어서 기쁨으로 죽어갔던 그 사람 어디 갔습니까? 종교개혁 당시에 오직 믿음, 오직 성경 그것 붙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박해받고 죽었던 사람 다 어디 간 겁니까? 어긋나버려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바른 신앙의 기준이 뭡니까?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그것이 바로 바른 신앙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빠르게 다시 서술해 드리겠습니다. 50절에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바울이 이제 부활에 관한 것들을 강조하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것에서 이렇게 이것을 말하노니라. 이것이란 말은 지금부터 나오는 말들을 귀담아 들으라 그 말입니다.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혈과 육이라는 것은 육신이란 말이죠. 육신, 육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사람의 일반적인 그 이성과 합리주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 피조물의 세계에서 갖고 있는 그 지식과 이성, 그걸 가지고는 영원한 나라, 신적인 초월적인 세계 속에 있는 것들을 이어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또한 그리고 썩는 것이라는 것은 유한한 존재죠. 인생에 있는 그 유한한 인생이라는 것 자체.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썩는 것을 가지고 인간의 어떤 머리, 인간의 두뇌, 그리고 삶의 어떤 내가 갖고 있는 그 삶의 어떤 그 슬기로움, 지혜, 이런 걸 가지고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에 있는 그 어떤 그 말씀, 이런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것으로 접근해서는 불가능하던 것이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그런데 바울이 이제부터 말하는데, 자, 이렇게 말하노니라고 말한 다음에 절대로 세상적인 육적인 것을 가지고는 영원한 것을 연결할 수가 없고 거기에 접근할 수가 없다라고 말한 다음에 비밀을 말한다고 말한 겁니다. 너희한테만 솔직히 얘기해준다. 비밀을 말해준다. 비밀을 말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는 겁니다.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우리가 지금 계속 잠자고 있는 것, 잠잔단 말은 보통 우리가 성경 표현할 때 바울이 앞에 표현도 그렇지만은 죽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 다 죽음 앞에 서 있는 것만이 아니요. 우리는 반드시 죽을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비밀을 말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우리는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 그러나 내가 비밀 하나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 죽지 않을 수도 있어 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 죽을 것이 아니오 라는 말입니다. 죽은 자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다시 51절 다시 얘기할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련이 변화되리니. 마지막 나팔이라는 말은 여기만 처음 나오는 말이 아닌 겁니다. 마지막 나팔이라는 말은 성경 앞에도 여러 군데 나왔었죠. 특히 한 군데 더 꼽으라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그 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해가지고 얘기만 나온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혼련이 다 변화된다고 말했죠.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화되리니. 순식간에라는 말은 그 헬라 원어 자체가 더 이상 못 쪼갤 수가 없는 워낙 빠른 순간이라 가지고 그걸 더 이상 더 작은 단위의 시간 단위로 쪼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토모스라는 그런 단어죠.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가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게 비밀이라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고 우리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때 우리가 만약 살아있다면 그 말이겠죠. 잠자는 자들은 다시 살아나는데 잠자는들이 이제 육체가 다 썩어서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육체가 다 썩겠죠. 흙으로 돌아가겠죠. 그러나 이제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흙으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존재로 다시 살아나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다 변화될 것이다. 왜? 그대로 있으면 역시 썩어질 것으로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죽었던 사람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그때까지 죽지 않고 있던 사람이 있으면 그들도 다시 그런 형질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것이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폭탄적인 어떤 것을 합니다. 어떤 승리의 계가라 볼 수 있을까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내 속에 있는 철저하게 부패된 심성,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 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 도무지 희망이 없어 보일 것 같은 내 어떤 그 본질들, 이런 걸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썩을 수밖에 없을 것만 같은 이것임에도 불구하고 썩지 않을 것들, 죽을 수밖에 없을 것만 같은 것이라도 죽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입으리로다. 그런데 이런 사실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54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실제로 이런 일이 있다면 그 말이겠죠. 있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기록된 말씀은 실제로 어디냐면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이사야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구약성경입니다. 시작보다도 훨씬 더 앞에 기록되었던, 적어도 2500년 전에 기록되었던 이 이사야서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에 거기에 기록된 말,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무슨 말입니까?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으로 입을 때에는 그런 현상이,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될 때에는, 그럴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사망이 삼켰다면 사망이 없어진다는 거죠. 사망을 삼키고 사망을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 이사야서 25장 8절에 있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는 그 말씀, 사망을 멸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망을 멸한다. 죽음이라는 게 없어진다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자체가. 그 다음에 55절에 오늘 우리가 제목이 나온 것이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이제까지 두 종류의 시간 중에서 죽음, 실존하는 죽음 앞에 그 속에서 지배받고 그 아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껏 누리고 있던 그 왕노릇하는 것들을 이 다른 시간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시간이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죽음을 멸망시킨 시간, 죽음을 멸망시키고 새 시대, 새 시간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사망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사망아, 네가 이때까지 이기고 있던 승리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쏘는 게 뭐냐? 승리는 좋은데 네가 항상 제일 사람들이 공격하는 제 첫 번째 무기, 가장 자랑하는 그 무기, 최고의 무기, 인간을 괴롭힌 최고의 무기가 뭡니까? 죄인 겁니다. 죄. 너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람이 항상 말할 때마다, 마틴 루터도 그랬다 말하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그 밤에, 깊은 밤에 앉아서 성경 말씀을 깊이 읽으며 성경이 뭘 말하는 걸 생각하고 있을 때 사탄이 나타났답니다. 사탄이. 그러면서 쭉 보여주더랍니다. 큰 종이에. 네가 무슨 날 무슨 짓 했고, 네가 무슨 날 무슨 생각을 했고, 네가 어떤 날 무엇을 생각했고, 네가 어떻게 말할 때 그때 내면은 무슨 생각을 했고, 네가 말하고는 생각하고 어떻게 달랐고, 쭉 해가지고 저가 빡빡한 큰 두루마리 쭉 다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뭘 하느냐? 종교 개혁을 한다고 이렇게 묻더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겁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죄입니다. 우리의 죄를 가르쳐주면서 내가 이런데 무슨 성도냐? 내가 이런데 네가 무슨 목사냐? 그게 사망의 무기였습니다. 사망의 무기. 그래서 그 다음 나온 얘기가 뭡니까?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망이 항상 공격하는 무기가 있는데, 쏘는 게 있는데, 그건 바로 인간의 죄를 덜먹이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다음에 그것을 가리켜서 근거를 대는 겁니다. 봐라. 성경을 봐라.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했잖아. 너 사랑하니? 말로는 잘하지. 네가 마음속에 그것이 가능하니? 율법을 덜먹이는 겁니다. 성경이 있잖아. 네 성경 봐라 이게. 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 그랬는데 네가 따라가니? 자꾸 덜먹이는 겁니다.
그런데 50-7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내가 내 자신만 바라보면 그 죄의 어떤 화살, 사망에 쏘는 것 앞에 속절없이 당하기만 하는 겁니다. 오늘도 좌절하고 내일도 좌절하고, 오늘도 패배하고 내일도 패배하고, 결국 남는 게 뭐겠습니까? 아, 나는 무익한 인간이라 내가 뭐든 그만둬야 되겠다. 목사로서 네가 무슨 목사냐? 그래, 맞다. 내가 기본에 양심이 있다면 내가 목회를 그만둬야지. 이런 생각이 들게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런데요,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셨더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써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이 잘나서 내가 믿었기 때문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도 알 못할 때, 내가 필요하다고 고백도 못할 그때에 먼저 나를 위해 죽으신 겁니다. 해결 다 해놓으신 겁니다. 내가 죄가 크오니 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를 대신에 죽으십시오라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을 다 해결해 놓으신 겁니다. 믿기만 하면 되도록. 그래서 내가 감사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일하게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회개하고 내가 말씀을 늘 상고하며 내가 어떤 것들을 내가 선한 행위를 한다고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좀 말이 거친 면인지 모르지만 제 삶과 여러분의 삶과 모든 성도의 삶이 어제나 오늘 똑같이 개차반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승리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오늘 개차반 아니라서 승리한 겁니까? 아니요. 개차반 아니라도 반 개차반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내가 승리라고 그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가치가 생긴 거죠. 그전에는 내가 정해진 죽음이라는 그 앞에 빨리 해치워야 될 여러 가지 인생의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죽음이라는 것이 멸망이 되고 나니까 내 시간들이, 제가 그런 표현한 적이 있죠.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육신적으로 성도에게는 어떤 겁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이것이 좋은 표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신학적으로는 뭐 그게 문제가 있는지 제가 깊이 생각하지 않지만 제 느낌은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죽은 성도에게는 어떤 겁니까? 옆방 문 열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 방에 살고 지내고 있다가 하루도 몇 번씩 옆방 들락날락 하잖아요. 옆방 문 들어가는 게 그렇게 겁이 나는 겁니까? 옆방 문 열고 여기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내 집인 겁니다. 내가 집에 이 방도 있을 수 있고 저 방도 있는데, 이 방이 있을 수도 있고 저 방에 들어갈 때 문 열고 들어가면 그게 옆방인 겁니다. 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가 저 방에 들어가는 겁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그런데 그 방이 훨씬 더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지극히 아름답고 지극히 선하고, 어떻게 형용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가치가 있는 방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 방 문을 여니까. 나는 우연히 열었는데, 방문 여니까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데, 밝은 빛 가운데 쫙 햇살이 들어오는 그 밝은 방이 이게 내 방이었나? 원래 우리 집이었나? 생각할 정도로 밝은 빛이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바울은 맺고 있습니다. 뭐라고 58절에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다는 말은 견고하고 튼튼하단 말이죠. 스스로 이 사실을 잘 깨달아서 스스로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끊임없이 내 혼자 있는 시간에 내게 반문하며 자책하고 그런 것이, 그거는 견실한 게 아닌 겁니다. 견실하는 말은 내가 이 사실을 바르게 알아서 내 스스로가 튼튼히 서고, 그 다음 단계 흔들리지 말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유혹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견실한 것은 내 스스로가 마음을 다지는 것이고, 흔들리지 말고란 말은 다른 사람들의 주위의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말라, 그 뜻이 되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고. 다 같은 성도인데 누구는 저렇게도 살잖아. 다 같은 성도인데 저 집 자식은 뭐가 출세하고 잘 되잖아. 나는 뭐가 신앙이 잘못된 건가? 그런 것은 흔들리는 겁니다. 세상적 가치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래서 여기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이 뭐겠습니까? 내 삶과 내 시간과 내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됨과 그의 주의 복음을 내가 전하는 겁니다. 말과 삶으로.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주의 일인 겁니다. 그 일에 항상 더욱 힘쓰라 그랬습니다. 지금보다도 더욱. 항상 더욱. 이런 수식어가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에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너희 수고는 뭡니까? 내가 새로운 시대, 사망이, 죽음이 멸망한 그 시대에 내가 깨닫고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가지고 있는 새로운 가치, 그 새로운 가치로 지배되고 있는 시간들, 그 시간들 속에서 그 시간들의 의미와 가치들을 내가 수고하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전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기도 하고.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제가 오늘 좀 설교 길어질 것 같기도 한데 한 말씀을 더 하자면 바울이 오늘 그 성경 말씀을 기록했죠. 편지를 고린도교에 보낸 겁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이 표현은 어느 다른 베드로에게도 야고보에게도 어느 그 당시에 신앙적으로 몸을 볼 만한 누구에게도 이런 표현이 없는 겁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환희에 찼다 할까요? 굉장히 공격적이라 할까요? 그것이 차고 넘치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2주간 정도 생활했습니다. 바울이 이 표현은, 남다른 이 표현은 어디서 나왔을까? 바울이 이 표현이 어떻게 보면 그림을 그리면 폭발하듯이, 절규하듯이, 그렇지 않으면 선언하듯이 굉장히 높은 목소리로, 높은 그런 톤으로 막 얘기하는 것 같아요. 폭발적 쏟아내는 것 같아요. 그냥 담담하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이것은 바울의 깊은 내면에 바울의 심정을 대변하는 그런 표현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바울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심정이 뭐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으로 제가 묵묵히 묵상하는 가운데 생각 깊이 해본 겁니다. 바울은 이런 남다른 표현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근거했을 걸까? 외치고 싶을 겁니다. 큰 소리로. 가만히 보면 바울은, 저는 이렇게 추측하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 추측입니다. 바울로 처음 등장한 게 언제입니까? 성경에 바울이 사울로 처음 등장한 겁니다. 바울이 이름을 개명하기 전에, 달리 부르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죠. 바울이 사울로 처음 등장했는 게 성경에 어디 나온 겁니까? 사도행전 7장에 나온 겁니다. 사도행전 7장에. 사도행전 7장이 뭐 하는 겁니까?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세웠던 7 집사님, 스데반, 빌립, 프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는 7 사람 중에서 첫 번째 그 집사님이었던 스데반. 그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는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 7장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붙잡혔는데 그때 사울이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였습니다. 그의 고향 다소에서는 유력한 집안,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식민가 쓰니까 굉장히 유력한 집안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 수도인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죠. 저 변방 다소라는 지방의 사람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아들을 제일 좋은 예루살렘에다가 유학시킨 겁니다. 바리새파의 공부를, 정통 공부를 하라고. 그 중에서 가장 그 당시에 유명했던 가말리라는 그 교법사 아래 문화생으로 간 겁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죠. 똑똑하고 재력 있고 권력 있고 했으니까 아마 가말리 문화생이 될 것입니다. 유학에 보냈으니까 예루살렘에서 먹고 자가면서 그 어린 시절부터 그 속에서 자랐을 겁니다. 아마 유대의 그 율법 가운데서 평생을 율법 가운데 교육을 받으며 가장 열심을 가지고 율법을 따라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비슷한 또래에 이 율법을 어기며 계명을 흔드는 그런 미혹하는 그런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갈릴리 시골 청년인데 나와서 정통 유대교를 왜곡시키고 미혹시킨다는 겁니다. 바리새파가 누굽니까? 바울이 속해 있는 바리새파는 실현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나라를 바로 세우려는 그런 사람이 바리새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여호와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다 회파되고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지고 이방 민족에 포로로 잡혀가느냐. 포로로 잡혀가는 동안에 철저한 회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길을 당했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렇게 꼴을 당했는가?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그랬다.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 그랬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다음에 생겨난 것이 바로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자.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어떤 그런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복을 받자. 옛날 다윗 솔로몬 시대처럼. 그래서 그 삶의 모든 거에다가 규범을 만들어서 세분화시켜가지고 지침을 만들어서 그렇게 지키려 했던 철저하게 행동이나 삶으로서 바르게 살려 했던 사람이니까 그 철저함이 오죽했었겠습니까? 그 파가 바로 바리새파입니다. 자신은 어릴 때부터 지식으로 최고의 학문을 듣고 또 삶으로서 최고였던 것들을 절제하며 살아왔는데 갑자기 엉뚱한 생뚱맞은 예수라는 청년이 와서 온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시키고 유대교를 흔드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가만히 지켜봤겠죠. 지켜봤는데도 불구하고 저건 아닌데라는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생전 처음 듣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본격적으로 그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 설교, 그럴 때 유대 회당에 들어가서 첫 번 설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첫 번 설교했는 게 바로 뭐냐면 유대인이라는 것은 그 바리새인들 주로 모이는 그 장소죠. 그 사실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오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이 첫 번 펼치는 게 뭐겠습니까? 이사야서 61장을 펼친 겁니다. 이사야서 61장 펼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는데 이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바로 눈먼 자는 보게 하고 엉누린 자에는 다시 노임을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는 것이니까 이 은혜의 해를 비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을 주시고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인 겁니다. 바울이 가만히 들어봤겠죠.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한다고? 율법 이외에 무슨 기쁜 소식이 있는가는 뭔가 의문을 가졌겠죠. 이상한 소리 한다고 들었겠죠. 계속 지켜본 겁니다. 유대교에 대한 열심이 아주 특별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모습들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아마 그가 모르긴 해도 계속 따라다니면서 판단했을 겁니다. 이럴까 저럴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충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저런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님께서 그냥 살려주지 않는구나. 죽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다음에 부활했다는 겁니다. 믿기지 않았죠. 그런데 마침 사건을 만난 겁니다. 스데반이 붙들려 온 겁니다. 예루살렘 사람들 앞에. 그런데 그들이 와서 돌로 치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사도행 7장에 뭐라고 설교합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가 떴다는 말 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떴다는 말 하지 않고 그 모든 모이는 유대교인들 앞에 스데반이 복음에 대한 예수님의 어떤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유대인들이 공통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 아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그에게 보이며 이르시되 너는 이 땅을 떠나서 내가 약속한 땅을 가라. 그 이후에 그 땅에서 살아갈 것과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애굽에 포로될 애굽에 잡혀 애굽에 노예 생활할 것과 다시 돌아와서 출애굽하는 광야 생활할 것과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역사 모든 수많은 왕들 지리까지 이렇게 왔다. 이 이스라엘 역사들을 쭉 스데반이 얘기하는 겁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너희들아. 너희 하는 것이 너희 조상과 똑같이 행하여 성령을 회방하는구나.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조상들이 어느 선지자를 박해하지 않았느냐? 의인이 오리라고 예고한 자를 죽였고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로마 군병에 잡아줬잖아요.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부탁했잖아요. 그 의인을 선자들 중에서 누가 이사야도 죽임 당했죠. 순교했죠. 마지막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인용했던 그 사가랴라는 그 마지막 선자도 순교 마지막 선자도 죽였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당시에 성전에 있었던 모든 선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선자를 다 죽인 겁니다. 그래서 너희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선자가 어디 있느냐? 다 죽였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의인이 오리라고 예고한 자들 다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 자체를 예수님 오셨는데 의인 자체를 잡아준 자가 되었고 살인한 자가 되었다. 천사가 전한 율법을 너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았도다. 그 얘기를 스데반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마음에 요동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 스데반 집사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같이 다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은 유대교를 계속 믿고 잘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대교의 자기들 조상들이 했던 수많은 선지자들 생각해 볼 때 그 사람들이 과연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수많은 사람들이 과연 핍박받고 죽음을 당했어야 될 사람인가 라는 생각 속에서 굉장히 자기가 잊고 있었던 자신들의 어떤 그 잘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생각이 났을 겁니다. 더 충격적인 일이 있은 겁니다. 스데반이 돌을 맞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이 열리며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저들은 모르고 하는 것이니 저들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자신이 만약 저 돌만 자리에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이와 같이 유대교의 어떤 그 율법을 내가 없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교 율법을 지키자는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뭔가 변론하고 살려달라 그러나 다시 한번 이익을 만들자고 말할 건데 전혀 그렇지 않고 기쁜 얼굴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이 열리며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고 말한 겁니다. 저건 또 뭐지? 바울은 마음속에서 깊은 곳에서 얼굴 표정에서는 가잖아. 마음속에 요동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의 전 이름이 사울이 처음 등장합니다. 마지막에 어디 나옵니까? 58절쯤에 보면 돌로 치는 증인들이 사도행전 7장 58절인가 보면 돌로 치는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 하는 청년 앞에 발 앞에 두니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울이 거기에 입회인이 된 겁니다. 스데반의 죽음에 내가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입회인이라는 것은 돌로 다치는 사람 옷 내가 다 맡고 있을게. 네가 마음껏 쳐라는 겁니다. 스데반이 죽었어요. 마지막에 사도행 7장 60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겉으로 볼 때 사울은 그때부터 굉장히 노골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 나타났을까요? 역설입니다. 반전입니다. 그 이전까지 사울이라는 이름조차도 드러나지 않았던 그 예루살렘 요동하고 오순절날 그다음에 막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수많은 사람이 따라가며 막 안전병이 일어나고 수많이 있을 때 사울의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스데반 죽음 그날부터 사울이 갑자기 부강한 겁니다. 사울이가 기세등등해서 믿는 자들 핍박하기 위해서 나중에 9장에 가게 되면 다메섹에 가기도 하죠. 그때부터 사울이 막 분기가 탱천해서 마구 설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역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들어도 들을만 했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본 광경이 너무 충격적인 겁니다. 어떻게 해서 저렇게 편안히 죽음을 맞이할까? 자신이 만약 그 자리에 있다면 과연 그렇게 될까? 저건 도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충격이 심하면 심할수록 무슨 생각이 드는 겁니까? 이거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다. 절대로 안 되겠다. 그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사울이 그때부터 온 난리통을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온 이름이 성경에 가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이후로 성경이 온통 사울로 다 도배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큰일 났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자기 마음을 흔들 정도 되니까 저건 굉장한 영향력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기처럼 완벽한 사람인데 자기 자신을 흔드니까 자기 마음속에서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그가 기쁜 얼굴로 죽었고 겉으로 성경에서는 마땅히 여겼지만은 그러나 마땅히 여기지 못했던 정황들이 여러 곳에 나타나는 겁니다. 왜 마땅히 여기지 못했을까요? 왜 그 마음속에 흔들림이 있었을까요? 죽음 앞에서 어떻게 저렇게? 죽음은 도대체 뭐지? 바울은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는 부활도 천사도 믿는 겁니다. 있다고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은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할 거라고 알고 있었지만 저게 뭐지? 라는 생각하는 겁니다. 도대체 스데반의 모습이.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들은 길게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부활이 없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 나라라는 나라가 없으면 우리는 항상 죽음 앞에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오는 수식음, 거기에 따라오는 서술어가 뭐겠습니까? 좌절, 실패, 비참함, 패배, 절망, 비애 이런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스데반의 얼굴을 봤을 때 뭔가 그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건 다른 것들이 있더란 겁니다. 기쁨, 감격, 보람, 승리 뭐 이런 것들이 그 속에 느낌을 받은 겁니다. 그게 도대체 뭐지?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과 더불어 성탄절보다 어떻게 보면 죽었다 살아난 천절배에 대해서 너무나 감격스러운 아침과 새벽이요. 또 우리가 기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누리한다고? 그런데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감격과 기쁨과 승리가 내면을 바라보는 내가 죽음 아래에 있을 때에, 아담 아래에 살아갈 때에 내 속에 있었던 비애의 크기, 비참함의 어떤 자각 정도, 내가 풀지 못했던 문제들, 좌절, 그거 없이 어떻게 승리도 감격도 기쁨도 느낄 수 있는가요? 저는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가 감격하고 기뻐하고 환희하고 웃고 우리가 정말 뭘 노래합시다. 다 좋은데 내 자신의 비참함, 이거 아니면 내가 죽음 앞에 살았으면 했을 때 내 모습들, 그것에 대한 깊은 자각 없이 어떻게 진짜 살아있는 기쁨이, 살아있는 감격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반대편에 있는, 죽음 아래에 있는 내 모습을 내가 깊이 자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부활의 기쁨이란 겁니다. 그 깊은 자각만이 깊은 기쁨과 큰 감격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겁니다. 제 자신의 모습을 못 보는데 어떻게 그냥 단어적으로 기쁨, 감격, 환희, 승리 이런 것들이 우리 몫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아마도 바울은 스데반을 볼 때에 그 모습 속에서 자신을 대조해 봤을 겁니다. 자기 속에 있는 정말 부활이 뭔가, 바리새파이면서 부활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뭔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본문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50절에.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무리,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온 겁니다. 복음, 기쁜 소식이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무리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입니다. 이때까지는 내가 아담의 지배 아래서, 죽음 아래에서 지배를 받았다면 이제는 예수님 아래에서, 아담이 아닌 예수님 아래에서 내가 누리는 이 승리의 세계, 승리의 시간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여러분, 로마 10장 10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세례받은 우리가 종국 형제도 마찬가지겠지만 로마서 10장 10절 굉장히 절수가 단순하고 암기하기 쉽죠. 뭐라 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공중 앞에서 의로 시인하면 내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주님의 그 복음의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믿을 때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그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50절에 썩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썩는 것. 썩는 것은 뭐겠습니까? 죽음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죽음 아래 있을 때 모든 것이 다 썩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고 부패하고 썩어 없어지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썩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담 아래 있을 때, 죽음 아래 있을 때, 아담은 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죄를 가져온 겁니다. 그 죄 아래, 죄의 지배 아래 있을 때에는 그렇게 썩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보고 너무 한탄하지 마십시오. 원래 그런 겁니다. 원래 본질이 그럴 겁니다. 비참한 게 우리 인간의 본질인 겁니다. 아담 아래 본질 자체가. 그 비참함 때문에 부활의 감격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51절에 보면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이 뭡니까? 실제로 존재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을 비밀이라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 부활하시는 것이 역사의 사실이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까? 잘 알고 있으면 바울이 우리 보고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비밀이라고 말하고 내가 말하노니라고 가르쳐준다고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머릿속에, 이론 속에, 지식 속에 그냥 부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비밀을 이라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라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그 뜻입니다. 그게 바로 비밀. 나는 잘 아는가? 반문해 보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비밀이 뭡니까? 다시 살아나고 변화되는 그 뜻입니다. 죽은 자가 적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는, 다시 살아나고 변화되는,
내가 내 힘으로는, 도덕으로는, 윤리로는, 혹은 내가 어떤 그런 내 자제력, 억제력으로는 할 수 없는 내 비참함과 내 타락된 본성을, 그런데 뭐가요? 다시 살아나고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주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의 부활 아래 있으면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내 삶은 그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바꿔나가는 겁니다. 윤리와 교육이 우리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주의 부활이 나를,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기록된 말씀. 제가 아까 소개했었죠. 이사야서 25장 8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는 그 말로 끝나는 그 이사야서 25장 8절은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고. 기독교 교리가 그렇게 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신약시대에 예수님 이후에 그렇게 적당히 끼 맞추기 위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구약시대에 있는 이사야서에 그게 그렇게 말한 겁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계획 중에 있었던 겁니다. 그 이사야서가 바로 메시아에 관해서 많은 부분을 예언한 곳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첫 번 인용했던 이사야서 61장도 마찬가지고 복음에 쓰겠죠. 그와 같이 내가 영원히 사망을 멸하실 것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적혀 있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은 다시 이것에 끄집어내어서 그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금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부활, 가슴 떨리는 얘기죠. 그냥 부활, 그 본질을 볼 때 하나님이 사망을 멸망시킨 겁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본질인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속의 내용으로서 54절에 썩지 아니함과 죽지 아니함. 이것은 그냥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완전한 반전. 우리의 어떤 실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하나님의 그 속에서 속성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리적으로 볼 때에도 인간이 구원받고 나면 뭐 소명, 중생, 회개하면 쭉 나간데 마지막 이루어지 보면 견인이라는 단계가 견인.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보시고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조금씩 우리를 같이 이끌어 가시는 견인. 내 스스로 하지 못하니까 옆에 도와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견인하시는 단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썩지 아니함과 죽지 아니함은 바로 우리의 완전한 반전이 있고 그것은 영생을 하는 길이고 하나님이 견인하시는 것 같은 과정이다. 그 다음에 사망의 승리와 쏘는 것. 사망에 쏘는 것은 죄라 그랬죠. 사망에 승리한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음을 멸망시킨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속에서 끌려가는 겁니다. 노예가 되어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내 모습을 보니까 역시 나는 할 수 없어. 역시 나는 구원받지 못할 것만 같아. 이단이, 여기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뭘 파고드는 겁니까? 너 꼴을 봐라. 그거 말하는 겁니다. 너 이때까지 교회 다닐 때 구원의 확신이 있니? 있니? 뭘 갖고 구원받았니?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거는 사망에 쏘는 겁니다. 내 죄, 내 마음에 뭔가 확실하게 뭐 구원받지 못하는 느낌이 들게 하는 것들. 그건 자신도 모르게 자꾸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 이루신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루신 것, 그거 하나 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의 승리와 쏘는 것이라는 것은 바로 아담 아래에 있는 것의 특징이요. 죄와 율법으로 그 속에 아래에 있는 것이요. 또 어떤 이는 이미 넘어선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럴 것이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부 사람들은 이미 그 사망이 멸망된 것을, 사망이 없어지는 사건이 있음을 이미 딴 사람은 일부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알고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이기를 저는 희망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승리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말씀을 깨달음으로 승리를 얻는 겁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승리는 내가 승리를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이 자를 내게서 멀리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함께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런 그 순종함으로 그 십자가를 감당하신 겁니다. 그게 승리인 겁니다. 사탄은 예수의 십자가 더 이상 부활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어둠의 세력들이.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게 승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란 말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의 승리의 핵심이고 본질이고 그 모든 것입니다. 내가 승리에 보조했고 내가 어떤 그때 뭐 했는 것과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내가 이제 믿었으니까. 승리는 그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를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그 승리했으니까 그 독생자를 보내신 또 그 뜻을 이루시면서 사망을 멸하실 것이라고 그 예정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러면 내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면 그럼 과거와 똑같겠습니까? 아니요. 과거와 똑같다고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인간들 그런 표현 많이 하죠. 인지 부조화, 그런 말 많이 하죠. 내가 알고 있는 것하고 내가 생활하는 삶, 어떤 행동하고가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그걸 인지 부조화라고 그러죠. 나는 지금 현재 새 시대의 가치를 살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치관과 그런 것들이 과거 아담 아래 있을 때가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 아래 있을 때와 별로 차이가 없더라. 그럼 그거는 인지 부조화인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부분과 삶이 제대로 연결되는 부분, 그걸 인지적 조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쓴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인지적 조화이기 때문에, 인지적 조화이기 때문에 주의 일에 더욱 힘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노력하자, 뭐 그렇게 윤리적으로 권면하는 게 아닌 겁니다. 내가 진짜 새로운 시대에 죽음의 내 삶 속에서 내 존재 앞에서 멸망되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러면 그럴 때부터는 당연히 내가 내 삶과 가치관이 그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너희 수고는 뭐 하는 겁니까? 시간 속에 묻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시간을 보내느냐, 그게 우리의 수고인 겁니다. 너희 수고란 말은 내가 교회 와서 열심히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뭘 닦고 뭐 그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넓은 의미에서는 그 속에 포함될 수 있지만은 내 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이 삶의 시간들, 그 시간들의 흔적, 그게 바로 너희 수고가 되는 겁니다. 나는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시간의 가치. 또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는 줄. 헛되지 않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새로운 가치에 부합하는 그 뜻입니다. 과거에는 아담의 가치에 부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인간의 적으로. 그런데 지금은 새로운 가치에 부합하는, 새로운 가치에 부합하기 때문에 헛되지 않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결론을 말씀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부활을 확인하고 부활의 감격과 기쁨 속에 우리가 이 날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우리에게 말했던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라는 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승리자의 길이 무엇이며 또는 새로운 가치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울은 억눌려서 계속해서 축적되어 왔던, 마치 화산이 트기 직전에, 화산이 폭발하기 전에 그 화산에 폭발할 수 있는 그 마그마나 용암들이 그 밑에 가득 모여서 모이고 또 모이고 마지막에 어느 순간에 팡 터져서 하늘 높이 엄청난 어떤 용암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바울은 그 속에서 스테반의 죽음으로부터, 그 순교하는 장면으로부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라고 말할 때 사울이 엎드려서 주여 누구시나이까 라고 말할 때 그때 그 마그마가 터진 겁니다. 구멍이 열린 겁니다. 그 이후로부터 그가 외치고 싶은 겁니다. 부활이 있다고. 부활은 어떤 삶이라고. 새로운 시대고 새로운 생명이고 이것은 바로 뭐냐 하면 사망이 없어진 것이라고. 스데반의 얼굴 속에서 편안한 표정 가운데에서 사망은 없었다고 그걸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오늘 맞는 2021년에 이 부활은 바울이 터져나오는 목소리로 사망아 너의 승리가 도대체 뭐냐? 사망아 네가 쏘고 있는 그 제일 장기가 도대체 뭐냐라고 비아냥거리며 조롱할 수 있는 그 폭발처럼 터져나오는 용암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사망이 없어졌음을, 우리에게는 사망과 죽음이 없어졌음을, 그것을 생각해보는 그런 이번 부활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치겠습니다.